인생 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차렷. 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워요. 29쪽이죠? 29쪽 12번째 줄. 29쪽 12번째 줄. 그러나 시작. 그러나 19장 23절에 가서는 다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로 말하고 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말하고 하속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경원이나 직원이나 관원들을 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구분을 못한 반역자들이기도 하였다.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로마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기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창이나 검의 무장이 허용이 되지 않았으며 대제사장 경원들에게만 20cm 정도의 동검에 한하여 허용이 가능하였다. 십자가의 처형은 전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 회하에서 전문적으로 형 집행을 하는 부대가 들어 있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서 붙이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다시 쓰기를 원하였으나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일축하였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신문과 유대인들과의 신강의를 빌라도 편에서 길게 다루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교회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거듭하며 빌라도를 역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 앞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죠. 요즘 대세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안 해요. 주기도문은 많이 안 하고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없어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세요? 주후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속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고 이런 도식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자기 총독의 위치 또 밀란이 나는 것을 우려해서 십자가형을 하는데 내준 것은 맞죠.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형의 못을 바뀌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잘 아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스스로 당했다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서의 텍스트는 뭐냐?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를 보고 10년 주기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인 공관복음서는 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행적이 많죠. 근데 요한복음서는 좀 달라요, 내용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주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씩을 끌고 와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가 약간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고요? 공관복음서는 자기 공동체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과 행적을 기록을 했어요.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기사와 이적과 행적을 기록했다고요? 자기 공동체의 시각에서. 근데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에서의 기록된 주요한 행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 이해가 되죠? 자, 29쪽 중간 부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의 예속은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라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를 죽이는 선을 행한 일이 아니며 가룟 유다도 예정된 성질을 따른 것에 불과한 일이 아닌가. 오히려 예수도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영광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엘로힘 신이나 야훼 신의 대속을 위하여 태초부터 함께 존재하던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제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송 같은 언급은 없다. 소위 전능의 신이 전지전능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을 양자로 삼아 유업과 기업을 주기 위함이라는 데는 어느 복음서이자 동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어떤 뒷받침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서는 유다의 배신 행위를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유다의 죽음이 전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먼저 보며 어설픈 역할 분담에 오히려 실망했을 뿐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어 그들의 법대로는 처리할 수 없었고, 그렇게 될 시에는 로마가 밀라노로 여겨 진압할 것을 피하고자 정치적인 명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까지 앙숙들의 합작으로 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야훼 하나가 되어 빌라도로 하여금 선고를 내리게 한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 앞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 라이센스를 따려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되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슬픈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쉽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서 배우면 돼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서 쉽게 라이센스 따면 돼요. 아니면은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쉽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몇십 명씩 모아서 백석이나 이런 데로 아니 근속교단 가서 가면 돼요. 근데 굳이 4년, 7년 배워서
목사 하겠다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당당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지요. 네?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어떤 연예인들은 미국 비행기 타고 갔다 내리면서 자기가 안수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 성기자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많아. 근데 우리 설립자님, 이창수 목사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 에스더 목사님 같은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와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이 전도는 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배려하고 또 그 영혼 중에서도 또 촉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촉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이리 모시고 오는 거지.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하고 이런 곳이 있다. 우리는 대충 안 한다. 예? 확실히 한다. 확실히가 아니고 확실히 한다. 자, 빌라도 시작. 빌라도가 로마로 돌아가서 낸 빌라도의 보고서는 예수를 살리고자 한 빌라도의 주장이 복음서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하였으며 사도신경과는 별도로 빌라도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도 없지 않았다. 십자가 현장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칼로 그리고 불사름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로마 제국에서는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이나 반란자들에게는 T자와 X자, 십자, 플러스형 등의 다양한 형틀의 사람을 매달아서 못을 박아 피를 흘리다 죽도록 공개 처형을 하였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대로 매달려 썩게 하였다. 예수는 천부장녀의 천염의 군인들에 의하여 처형되지 않았고 마가복음서가 말한 백부장녀의 1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형됐다. 그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자,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한 것은 맞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 뭐였기 때문에, 예? 거기를 관할했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을 또 중간 역할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죄 없는, 아무도 죄 없는, 여기 가운데 어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다고 해서 내가 막 그냥 막 벽에다가 막 피철철 나도록 머리 쥐어 박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다는 얘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우리 강남구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할까? 법에 그 저항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내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잘 주목하세요. 내가 용서를 했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 네. 용서는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있어요. 시편 기자에 보면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예요.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두 가지가 맞아야 돼.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예요.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안 받아들여. 네.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서 네. 세상 법정에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 거기다가 공을 넘기는 거지. 나는 할 역할 다 했잖아, 그죠? 네. 근데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 나는 너무 억울해.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서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무고죄, 명예훼손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는 나는 용서를 했는데 이 공동체가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막 흔들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반신반의해. 이럴 때는 세상 법이라는 것들이 정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박전사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어. 어? 자, 대법원 있고, 그렇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법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다 무시하고 그거 잘못됐다 하면은 그 어디서 이 대한민국 개인과 공동체의 잘못된 그 모든 일탈 행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못 말린다 이렇게 말을 해. 누구도 못 말려요? 주님도 못 말리지. 어떻게 할 거냐고. 박조사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죠. 방법 없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일본말로 가보시기 도노가 되는 거예요. 자, 빌라도 예수님을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니까. 용서해 주려고 했고, 자기 부인도 오늘 꿈자리가 좀 대성통하다. 절대 그냥 뭐 거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었어. 당신 죄인이냐? 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변명할 수 있었어, 예수님. 그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안 했어, 아무것도. 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군중들을 막 뭐를 해? 부추겨. 그리고 강도한 자, 살인한 자는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려고 풀어줘 버리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태장을 때리고 넘겨줘 버리는 거야. 이거는 지도자로서 비겁한 사람이지. 비겁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검사들이나 법관들이 어느 한쪽에 마음을 두고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세상에 세상은 돼요. 세상은 돼요. 아, 저 사람 강남구 저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건 결과에 상관없이 저 사람 용서해 주겠다 생각하고 뒤에서 결탁을 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돼. 경찰들도 범법자들 뒤에서 뒷돈 받아먹고 서로 짜고 하자 그러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경찰, 검사, 법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람과 주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저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아모스서에 보니까 정의를, 공의를 뭐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해라. 강물처럼 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흐르게 해라. 정의와 공의가. 이러한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힘들어요. 자, 교인들이 둘이 서로 싸워. 막 싸워. 그러다 교회 안 나오게 둘 다.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상관없어. 둘이 감정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나오는 문제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거기 중에 어느 한쪽에 재판관에 대해서 딱 편을 드는 순간 교회는 두 개로 쫙 또 갈라져. 희한한 집단이 교회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를, 이런 현상을. 목사님은 가만히 계셔야 가만히 있어야 되고, 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고. 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손을 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선포하죠.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가 되셔요, 회장님? 설득하는 건, 인간이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만 해. 그 결과는 본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따라서 결국에는 가롯 사람 유다가 됐든지 빌라도가 됐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됐든지 그들이 빌라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간음하고 폄훼하고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색깔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든 추임새와 모양새와 잘못된 관행과 지적질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고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고난의 사건이고. 자, 1번 공간보험세 없는 어머니 마리아 등등 30쪽입니다. 시작. 공간보험세에는 십자가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출연은 전혀 없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아들이니다라고 한 말도 없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와 12제자들과 다른 일에 몰래 자명을 하였을 리도 없으며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다른 여인들과 같이 서 있기만 한 것도 모정을 전혀 모르는 가상적인 연극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바로 밑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거리로 접근을 한다는 것도 현장감이 없는 기사이며 예수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대화를 나눌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게 로마 군인들이 방치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는 언급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는 언급도 후에 추가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 자, 앞으로 봅시다. 자, 예수님이 집행, 십자가형 집행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이런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절이죠, 절. 절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죠. 네. 그것도 십자가야. 기독교에 절 십자가를 달면 어떻게 될까? 고난하기 골고다에게 40일에 회장님, 40년에 어떻게 될까? 기독교에 절 십자가를 딱 달았어. 그것도 십자가로 하면서. 이단이라고. 일단 난리가 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라니까. 고난 십자가는 다양해. 근데 지금의 십자가를 이미 2000년 동안 심볼,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상징으로, 심볼로 다가와 있는데 굳이 절 십자가 달겠다고 하면은 절로 가야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절로 가요. 네. 아, 왜 절로 가? 교회로 가야지. 자, 요한복음서에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형을 받는 아들이 아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전도사님 딸기를 이렇게 한 박스를 따오셨잖아. 논산까지 가서. 그 따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 성경신학교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푸짐하게 잘 대접할 그 생각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땄을 거 아니에요. 그 따서 갖다 주면 이분들이 뭐 헌금봉투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따왔잖아.
그것도 몇 개만 따오는데 되는데 한 박스 따왔잖아요. 그죠? 더 갖고 오고 싶어. 그것이 바로 이쁜 마음이잖아요. 박수 한번 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또 땀 빡 버리면서 집에서 막 음식 만들고 오고 회장님도 만들고 오고 여러분도 만들고 오고 그건 뭐냐? 그 온유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마음이 있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제가 집 없는 사람 집을 8채를 지어주고 교회 리모델링 8개, 교회 2개 건축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부어줘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해요. 맞아요. 아멘. 요즘에도 보니까 막 교인들이 다른 데는 막 기존의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고 막 빠져나가기 바쁜데 계속 들어와. 아멘.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 웬일인가, 웬말인가, 웬일인가, 박전도사, 웬말인가, 이전사. 박수 한번 쳐줘요. 이런 거 해서 교회 가면 부흥원 나가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합니까? 아 좋지 않아. 하나님이 일은 일이에요. 마음.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꾸 심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중에 새로운 분인데 애가 2명인데 또 봐줄 애까지 4명 부부가 또 왔어. 남편 오다가 부부도 왔어. 주일날 올 때마다 그래. 내 귀에다 가만히 대고 남편이 목사님 분유값이 없는 2만 원만 주면 안 돼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 목사님 2만 원만 부탁해요. 습관적으로. 내가 그런 세월을 많이 해서 한 2억 5천에서 3억을 교인들한테 쏟아부었거든 지금까지 25년, 26년 담요먹기 하면서 결국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더라고. 네. 습관 버리고 맞아요. 성질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 습관성, 악성, 빈혈, 불치병 환자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는 애 돌이 지났다고 그래서 내가 봉투 하나 줬어. 주고 나서 우리 사모하고 애들한테 욕 뒤지게 얻어먹었어. 아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 예?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남신학교의 미래는 밝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서의 부활은 시작. 요한복음서의 부활은 빨라야 주 90년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없다. 마태복음서가 나오고부터 쓰기 시작한 요한복음서가 누가복음서에 밀리고 나서도 10여 년이 지나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는 사도들 모두가 다 도망을 치고 없는 것을 보아야 마땅하다. 다만 마가나 마가의 아버지는 형장이 잠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로마 시민권자의 마가의 부자는 십자가 현장에 출입도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 거인들로부터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시점인데 자기 집에 모신이라는 말을 그것은 생색을 내고자 하는 추후에 추가된 것을 보아야 한다. 다 도망을 치고 없는 제자들 중에 그 제자는 어떻게 십자가 현장에 여자들과 같이 서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던 현장에 대하여 실망하고 비난을 하다 나온 임기응변의 임마금용으로 그 자제를 요한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사형을 받는 그 현장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지금 막 수만 명이 벌떼처럼 모여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이 누구예요? 예수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막 하고 돌팔미질 침뱉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현장 주변에는 군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와 빌라도밖에 없어. 그 밑에 예수의 어머니도 갈 수도 없고 마가도 갈 수 있고 마태 누가도 갈 수 없고 요한도 갈 수 없잖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 후기에 그때 강남구 너 받아 적어 해서 거기다가 해서 일기장처럼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기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고 나서 후기에 최소한 30년에서 70년 어간에 그것을 공동체가 기록을 한 거예요. 야, 그때 빈 무덤에 천사가 몇 명 있었더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래서 한 명도 나오고 두 명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빈 무덤에 네. 마태 마가는 각각 두 명이고 누가 요한 사도행전 각각 한 명이잖아요. 마리아. 다 달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있었는가? 요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근데 공간복음서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서에는 나타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이 교집합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말은 그 토시 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맥이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뭐 여호드냐 뭐나 뭐 점이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어폐가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그렇게 근본주의, 세대주의, 문자주의, 축자적으로 보면은 폭망해요.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구원사예요. 구원사. 어디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끌고 가야 돼. 예수가 끌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문자적으로 세대주의, 근본주의, 축자적으로 보면 폭망한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것들이 엄청 많아. 사도행전에도 역시 제가 그랬죠. 9장, 22장, 26장에 같이 가던 사람이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듣고, 소리는 듣고 빛은 보고, 소리도 듣고 빛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얘기야? 성경을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다.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뭐냐면 맥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제자는 누구인가? 시작.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와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온 그 제자인데 과연 누구를 말한 것인가? 다들 그를 사도 요한이라나 예수의 품에나 예수의 가슴에 가까이 기대어 누웠는지라는 데서는 마치 동성애를 나는 사이 같다는 책이 나온 지 오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남자가 아닌 여성의 가슴을 한 제자가 예수에게 기대어 있다. 교황들이나 로마 교회는 그 그림을 불경스러운 그림으로 낙인을 찍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도 초기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를 거듭 말씀하였는데 그가 과연 사도 요한을 말한 것인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것을 놓고 궁금한 추측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한복음서 초반부터 성전 이야기나 후반의 기사 중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자료 확률도 있을 것을 보나 지식이나 인식의 차이도 없지 않은 것을 본다. 성전 본당에 소와 양들이 있는 것으로나 보혜사 성령으로나 예수 체포나 십자가 처형의 군병력 동원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봅시다. 우리 교회 계단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수로 내가 석 달 열흘 동안 수로 해서 그려놓은 수로 된 것이 있어요. 주여. 안 믿네. 안 믿어. 아야야. 북한에서 화가들이 실로 최후의 만찬 그것을 수로 내가 사왔어. 그 당시
5년 전에 얼마 주고 사왔느냐? 한 15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지금은 꽤 나갈 걸 거고 25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백두산 밀림나무 소나무 숲 그 유화 그림을 저기서 이만큼 되는 그림을 사왔는데 얼마 주고 사왔느냐? 25년 전에 5,000달러 주고 사왔어요. 계산해봐 집에 가서. 그런 그림들이 우리 많이 있거든요. 와서 좀 가져가죠. 제가 힘들어 나도 보고 나기도. 근데 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측에서 이렇게 머리 기대고 있는 여인 같은 머리 길고 가슴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죠. 그것이 지금 누구냐 그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냐 사도 요한이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이 저자가 누굴까? 누가복음과 또 하나 필요한 게 또 있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구예요? 의사? 누가? 그럼 의사 누가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야. 가슴이 있다니까요. 어디가 가슴이 있어 누가라고 있어 내가. 인정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빈치에 나오는 저 최후의 만찬 나오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의사 누가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땡. 여자야. 가슴이 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데오빌레로 가면은 헬라어에서는 남자가 남자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데오빌레로 해요. 데오빌레스. 좀 이해가 되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 청기도 수첩 깜빡아. 그 다음에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레로 갔어요. 데오빌로로 갔어. 데오빌로스로 가면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한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깜빡하니까. 청기도 절제로. 좀 이해가 되죠? 데오빌레 가카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쓴 편지다 하는 것이 확실해요. 내 얘기 아니야. 어? 좀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뭐 여자냐 남자냐 그거 가지고 성과 지울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막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알죠?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있는 가슴이 좀 있고 머리가 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상. 3번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크게 읽으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 4번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약서를 들어서 인용을 할 때는 자기의 나의 복음을 합리하고자 하며 목격성이 없어도 되는 신학 논문을 쓰듯이 할 때에 성경대로라 한 어법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는가. 궁하거나 부족하면 구약서를 끌어들이는 기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것은 사실성의 계례와 사건 현장적인 진실성이면 가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하여 오고 있다. 아니면 굳이 구약대로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만진 대로 한 것과 일치하였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예수의 위대성이나 신성도 그렇다. 억지로 구약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예수가 왕이었어야 하였던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본 바는 신론조차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살핀 다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족장들 또한 예수의 복음과는 전혀 상통할 수 없는 족장이었음을 본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예수를 그때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믿은 신앙의 접속이나 전문하는 것은 실패한 종교나 자동 폐기된 율법으로 되돌아간 유대교를 거슬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 이제 본선거 되죠? 사전 선거가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30% 일단 넘었다는 얘기가 있죠? 34%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잘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뽑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가 봐.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목적에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됐어. 어쩔 수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검사나 판사나 경찰도 타켓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뭐가 있냐고. 박준성 이해가 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예언한 없이 공투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무당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딱 선정 각오해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 꼭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 이거 폭망하는 거예요. 에스카 노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왜 퍼나르라고 그따구 소리나 하고 그래. 그 시간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 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분열, 어제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왜 좌파 우파 분열에 여러분 휩싸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 예수만 그렇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선거처럼 되면 전부 대통령이야. 전부 대통령. 5,700만이 전부 대통령이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죠. 다른 메시지가 왔을 때 토해내고 뱉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제배에서 아멘 합시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 죽을 때까지 배워서 남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작 31쪽이에요. 시작. 그런 신앙과 종교는 예수를 모독할 뿐이라 19장 24절 28절 36, 37절 등에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죄를 인하여 목이 마르기 마련인 것을 굳이 성경으로 걸려드리는 것은 오히려 구약 위주의 서랍인 예수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를 그들에게 종속시킨다는 것은 시대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여기 앞으로 봅시다. 아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기사와 이적과 행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공동체가 필요한 메시지만 연출했잖아.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역대상 1장에서 5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위고 해도 위나 아래나 다 똑같아야 틀려야 돼요. 조건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같아야 틀려요. 마리아 족보나 요셉 족보나 그런 얘기는 하고 그건 뭐냐면은 족보를 구약부터 지금까지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이요 수천 권이 있어도 다 기록 못해요.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기록한 거지. 예?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 사고에 의한 족보, 자기 필요한 사람. 누가복음 뭐예요? 누가가 바울의 제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와 이방인들의 사고를 지닌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식견대로 필요한 사람은 거기다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후기에 주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 있었던 그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메시지를 끌고 와서 재편집해서 선포했다 하는 것이 정론이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24번 예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가 성육 신론을 펼 때는 그러지 않다가 십자가나 부활로 와서는 성경대로 응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해면을 구슬죄며 입에 대자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하는 말까지 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원히 떠나가시다라고 하였으나 원문에는 부분이 아닌 영으로 되어 있고 떠나가시다는 개입어으로 되어 있어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가복음서는 숨지시다로 마태복음서는 영원히 떠나시다로 누가복음서는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등에서 세 복음서는 전부 영으로 말하였으나 마가복음서 영육을 갈라놓지 않은 예수의 의식을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같아. 자, 마가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숨지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나도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별세했다, 뭐 했다, 소천했다 그렇게 말하죠 주로. 여기 보세요. 아니 어느 누가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2주 전에도 얘기했잖아. 소가 무슨 쏘다고? 금방 까먹는 사람이네. 불을 쏘단 말이야. 불을 쏘다.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근데 요즘에 하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화장정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소천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별세했다. 하늘 세상과 잠깐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죽음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영면이라고 하잖아요. 영면이 뭐예요? 영혼이 잠들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돌아가셨어.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뭐 했다? 별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꾸 들어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기독교 용어예요 이게. 기독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이게. 조의를 표한다면 불교 가서 그 짓을 해야지. 불교 용어를 왜 거기다 쓰냐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받아 적어요. 또 잊어먹으니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어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 예? 불교 용어를 왜 쓰냐고. 야 박전사 너 다음 주 또 잊어먹잖아. 받아 적어.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이명석 검사 적었어? 졸지 말고 빨리 받아 적어요.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왜 불교를 쓰냐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이고. 태극기 표하지 왜 조기를 표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복음서 자체가 예수를 임마누엘로 성육신으로 크게 읽으세요. 아들로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다가 죽음의 상태로 와서 영이라더니 영원이라더니 하며 하나님께로 간다거나 맡긴다거나 부탁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살아있던 죽어있던 네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서로서는 가능한 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끝냈다, 다 마쳤다, 다 완성했다, 다 완료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더 남은 일이 없다는 말이며 계속해야 할 일도 없고 또 추가해야 할 일도 없으며 첨가나 보완나 보충이나 보완할 일이나 미진한 일도 없다는 말씀이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른 뭐예요? 가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이에요. 가가요, 십자가 가짜야. 네? 아니, 십자가 할 때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밥준사 모르지 잘. 예전사 십자가 알아? 오늘 말도 말아. 자, 십자가. 이게 십자가잖아. 네? 자, 가. 이게 십자가요. 그래 봐야 한번.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뭐 했다? 예? 나무 위에서 뭐 했다? 힘도 입도 다 거기서 그냥 내려놓고 가셨다 그 말이잖아.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가상칠은 가상이란 말이 십자가 위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뭘 다 이루었을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 오실 메시아. 십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지금은 무슨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이 아니고 이미 오셨잖아. 파루시아로. 파루시아. 따라서 파루시아. 이거 뜻은 뭐냐? 다시 오실이 아니야. 재림이 아니단 말이에요. 헬라 파루시아는. 예? 파루시아. 이 말은 뭐예요? 재림이라는 말인데, 재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이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서 적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 어떻게? 다 이루었어 어떻게? 오직 예수 지금. 다시 오실이 아니고 오직 예수. 왜? 이미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파루시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의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성령님이시잖아. 그것을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합집합이야. 합집합. 자, 집합 중에서 이거는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죠. 이것은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신앙은 곧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독일말로 지츠 임 레벤이라고 해요. 지츠 임 레벤.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의 자리. 예?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 신앙은 곧 뭐다? 삶이다. 자, 마지막. 시작. 사복음서는 어디까지나 예수가 3년간 비록 반성정적이고
한 신적인 언행을 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죄인으로 처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었고 인자였고 그리스도였으며 마침내 다른 신이 아닌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신과 동일한 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요한복음서이나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보다 한 번은 땅을 내다보는 거리감을 주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런 존재로서 죽었고 다시 살아서 재림을 한다거나 심판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여간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서 위대성과 권능과 일인자와 지존자적 권위를 높이는 데 과장과 유명무실과 위적과 가대 위주였음에도 예수는 여전히 아들신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로고밖에 더 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유대교적인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자동설적인 우주론과는 수천 년의 괴리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야외로 종속이 된 재물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신의 장중에 대잡혀 있는 예수와 기독교와 교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결론이 뭐냐? 예수를 마치 이렇게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 오신 제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교 연장에서 기독교 온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해봐요. 손 한번 들어봐.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럼 작은 집인가? 아니 다 자,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우리 개신교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봐. 뭐야? 종교 개혁의 시발자가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프랑스 위그너 농민들, 독일의 쯔빙글리 이런 사람이 더 먼저 있었어요. 캐톨릭은요 그 뒤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캐톨릭이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초기교회. 따라 초기교회. 초기교회. 갈릴리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 말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가 본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리로 돌아가는 캐톨릭으로 돌아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이 개신교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안 돼. 백투더 제루살렘? 이 사람은 인터컵 이런 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갈릴리 가버나움의 예수의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뭐냐? 초기 교회예요. 따라서 초기 교회. 아이 목 아프다. 물 안 갖다 놨나 봐. 아니 있는데 빨리 못 알아보았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모를 거야 아마.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목사 돼서 수십 년 지난 뒤에 이금석 교수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가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전압이 약해서 이래요. 깜빡깜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복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가슴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교 연장에서 천주교의 연장에서 기독교 예수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왔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초대 교황 베드로가 우리의 교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철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초기 교회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 생각했고 잘못 신앙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문자적인 것, 세대주의적인 것, 근본주의적인 것, 촉자적인 것 철저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 66권 속에 스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사를 이해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신앙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신앙은 곧 삶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